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 예수님 안에 어린 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가 있죠. 두 번째, 젖과 단단한 식물. 젖은 누가 먹고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고. 11절에서 14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말씀이죠. 자, 우선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의 귀가 둔해서 아직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누가 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이 사람은 이거 얘기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못하죠.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귀가 열리면 좀 성숙되면 그때 말하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아직은 영적 깊이가 얕아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미루고 6장을 거쳐서 7장에 가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6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6장에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영적 깊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너희가 영적 깊이가 얕으냐? 이래서 얕다.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많죠. 특히 로마서에 많은데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로마서에는. 그런 책이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해요. 다시 말해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아직 복음에 구원에 안 들어온 사람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두 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로마서에는 특별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어린 자, 또 고린도 교회에도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복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라지 않아서 어린 자,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근본적인 건 아닌데 삶이 자꾸 육신적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을 또 육신으로 사는 자라고 말해요. 지금 시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로마서랑 다르죠.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로마서 입장에서 보면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 놓고 곧 그래 설명을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바울이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좀 깊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령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깊은 영적인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 어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말이거든. 오늘 시브리서 기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야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30년 되잖아요. 뭐 학자마다 틀리니까 그냥 30년대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때와는 최하 20-30년은 지났거든요. 30년 이상 봅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는 뭐 같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적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오래되어 믿은 지 오래되어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초창기 때부터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나 봐요. 하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죠.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은 선생이 돼야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기초를 누구에겐가 배워야 할 수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겠다. 이거 참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입장 바꾸면요. 선생으로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기초부터 누구에겐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내가 좀 주고 싶은데 그건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젖이나 먹어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젖 먹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같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참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응? 옛날에도 밥 못 줬고 지금도 똑같아. 왜 그렇게 잘하질 않아? 그런데 또 이 젖이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젖 안에 또 신령한이란 단어가 붙으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예.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죠. 왜? 그걸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에. 자, 말씀의 초보 그랬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기초 원리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다 알아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건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알아요. 근데 왜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라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안 자라요. 그 사는 방법을 알려면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어린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듯이. 안 먹으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나이는 수십 년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 갖고 만족하는 거죠. 그 만족이 돼요.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잖아요. 물론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 비하면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갖고 100% 만족합니까?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데요. 들어가야죠. 올라가야죠. 신령한 젖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먹는 복음의 기초 양식. 복음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먹어야 커요. 단단한 음식, 밥은 영적으로 어른들, 성숙한 자들이 먹는 복음의 다양한 양식이에요. 이 부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단단한 걸 못 받으니까. 젖은 먹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으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연단을 받아. 어제 말했잖아요. 성숙은 연단 없으면 안 돼요. 연단 없이 어떻게 철이 들어요? 연단 없이 어떻게 자라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생겨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젖을 먹는 영적 어린 아이들은 밥이나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은 깊은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소화가 안 돼요. 또한 시험과 고난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어린 아이가 무슨 시험과 고난을 견디겠어요. 그러나 밥이나 단단한 것을 먹는 영적 어른은 젖을 먹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젖 먹고 살아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영적 어른들은 깊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잘 받아 먹어요. 시험과 고난까지도 단단한 양식으로 소화시켜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변에 왜 시험만 오면 꼬꾸라지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엎어지느냐?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더 주님과 가까워져요. 왜 그래요? 어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듣기 심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수신자들 좀 그렇다. 너무 자극적이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 있었던 수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복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도전을 받아야 뭔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영적인 미숙아라는 의미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되어 몸은 자라서 어른인데 몸은 어린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자라지 않아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맨날 싸우고 땡깡 부리고 달라고만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 어린아이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지만 소망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6장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6장 1절 2절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복음의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회개, 신앙, 믿음이죠.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초보예요. 처음에 복음 받으면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기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 닦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뭐 몇 번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오시면 됐지. 안 나가시는데 계속 그것만 갖고 만족하실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죠. 성숙하란 얘기예요. 자라가란 얘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연수는 오래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미숙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몸은 나이에 따라서 커져가는데 정신 연령이나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경건의 훈련도 안 하고 또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신령한 복음도 듣지 않고 복음의 삶이 안 되기에 자라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시간 복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